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11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거지 복음이 하는 건 아니다. 어제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고소 고발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그 감옥에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냥 고발하면 들어가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데 뭐 하나님 하실 일이 뭐가 있어? 자기가 다 정죄하고 다 고소고발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게 뭐가 있어? 둘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만 고발해? 나도 고발해. 그러니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니네는 뭐 정의롭다, 우리 생각이 맞다,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끼리 고발하는 거는 그 마귀에게 속은 거야. 왜? 마귀의 주 임무가 그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게 계속 고발. 그래서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나와요. 그냥 누가 고소하면 그냥 당해.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따가 좀 볼 텐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라 그래요. 사람의 의. 그 의는 일하는 거, 역사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나타내잖아요.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 자기 의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그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장 입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지금부터 구제한다 하면서 나팔을 빠빠빠 불고 사람들이 모아놓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구제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너희 스스로 받았다 그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참 이상해.
자기 의를 다 드러내놓고 또 무슨 면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이건 내가 잘했어요. 잘했죠? 뭘 잘해. 자기 형제를 다 찢어놓고 뭘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살아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한 것을 잘못한 거를 못 깨닫고 계속 자기가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어제 아침에 분명히 성경에도 지적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고소하는 놈은 그 놈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고발을 받아도 고발 안 하고 너희들 고발하는 거는 모세다, 율법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좀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꿔 말해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 율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누가 고소한다, 누가 나를 때린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같이 고소하고 같이 때리면은 같은 율법으로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니네가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할 일이 없죠.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막 때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인데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지. 같이 고발할 수는 없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놓고 자기가 다 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 위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너희들이 그런 것만 구하면 이방인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너희들도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네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구하라. 네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먼저 구해라. 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면은 기도 자체가 빗나가요. 감정적인 기도, 막 그냥 남을 보복하는 기도, 막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라.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생명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네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구해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 야,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때는 참 억울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그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막상 삶의 적용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기도 안 해. 자기가 기도로 다 정죄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요, 그 기복주의 이런 순복음 이런 계통은 기복주의가 심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는 그쪽 계신 분은 이렇게 했어요. 병드는 것도 마귀, 귀신이 하는 거고, 가난한 것도 귀신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고, 그때 당시는 또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런 메시지가 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은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거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난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면은 예수님서부터 모든 제자들은 다 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모든 면에서 엘리트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 그거를 버렸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가 왜 복음을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향이 저희들 공부할 때마다 벌써 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자꾸 사업이 무너지는 사람들, 막 병든 사람들 보면은 불쌍해 보이고, 아유, 참 왜 그랬나 몰라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막 격해가지고 막 큰 소리가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잔잔하게 강의 설교하고 싶은데, 저는 마귀에게 속아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저는 경험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목회하는 것과 복음으로 목회하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율법으로 목회하는 30년 동안 제가 율법으로 목회한다라고 깨달았을까요? 천만에요. 당연히 저도 복음으로 목회한다고 했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언제 그것을 깨닫게 했느냐? 제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놓았을 때,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이제 앞으로 기사회생할 수 없는 정도라고 될 만큼, 저희 집사람도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는 저희 부부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헤어지느냐 마느냐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든 자, 약한 자, 사업에 무너진 자, 힘든 자는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됐다. 저는 확신해요, 그거를. 절대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 부족함을 못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 가치를 몰라요. 왜? 복음 말고도 자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뭐 여유 있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친구니까 또 선후배니까 그냥 뭐 예의적으로 그러지만 근데 진짜 갈급한 친구들 진짜 이 목회를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해. 맨날 부족한 걸 느끼면서 그거를 발견을 못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러는 친구들은 요거 탁 던지면요 끝나요. 이거였구나 2%가. 근데 이 2%가 전체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 많이 아프다, 누가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사람은 저는 아주 됐다 이제.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만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 활짝 열고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요 거의 다 복음을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잘 되는 게 그게 복이고 성공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이고 또 이럽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천당 가면은 큰 집 산대. 이 땅에서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맨날 아프고 그냥 맨날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천당 가서도 조그만 초가집에 산대. 우리 그렇게 다 설교 듣고 그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복음을 거꾸로 해도 유분수지.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차라리 당해라. 차라리 네가 속아라. 왜? 그는 형제다 형제. 속는 거야. 지금 속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너는 당해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못 갈 수 있어요. 천국을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행하는 거는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막 하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탐욕도 있지요. 술 취하는 거, 남을 모욕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 거하고는 거리가 없다.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발하는 저 사람은 이미 상이 없다. 그러나 네가 그거를 그냥 받아라 당해. 그리고 그냥 속아. 그리고 주님께 맡겨. 그러면 너에게는 상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해요. 그런데 마지막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고소하고 고발하고 탐욕을 부리고 뭐 남을 모욕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거 하려고 들어오는 인간들도 있고. 한국에는 큰 교회는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려고 큰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눈에 띄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 다 익혀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
자기 장사하는데 끌어들여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뺄 만큼 빼면은 또 싹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저주하거나 같이 맞대응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안 되고 저 심령에 복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심령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안에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 된 사람한테 야 고발해 그러면 안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주님이 살아서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 안에 오신 분인데 주님께서 고발해 그러는데 그래 해라 그래요. 안 해요. 옛날에는 그게 막 하라 그러면 막 신발이 나가지고 막 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럼 내가 안 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자.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마실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잖아요. 서로 성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성내고 누구 하나가 억울하고 누구 하나가 막 그냥 지배하고 어느 누가 당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을 하시고 우리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 과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행세를 가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그 당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 성경이 참 많아요, 구약에. 그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해? 나도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가 안 좋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니만 해? 나도 하지.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 짓을 했으니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부딪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많이 이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그럼 멋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시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다 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투고 피차 성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니냐. 네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안 드리고
그러고 나서 무슨 명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내 심령이 지옥입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 된 후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 때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아침에 봤으니,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당하고, 내가 속고,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외국교회에 다 임해서, 정말 외국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러한 참 부러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